자, 13절이 유월절이 가까웠다.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천국에서 다 몰려들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도 올라가셨습니다. 14절 보니까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자, 우리가 오늘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좀 우리가 큐티가 필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앞뒤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보다 훨씬 더 깊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성전을 보면은 여기는 당시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고 쫓아내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했는데, 원래 성전은 성전에 그 뜰이 있어요. 뜰, 성전의 뜰인데, 그러니까 뜰까지 포함해서 성전이에요. 지성소, 뭐 성소 그런 게 아니라 성전 뜰이. 성전 뜰은 성전 안쪽 뜰이 있고 바깥 뜰이 있는데, 안쪽 뜰은 유대인의 뜰이라 유대인의 곳이다. 유대인에게만 허락돼 있어요. 유대인의 뜰이라. 그래서 안뜰은, 그리고 뜰 중에서 바깥쪽 뜰은 모두에게 이제 이방인의 뜰, 그래요. 이방인에게 허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에도 보면은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 이방인 허락돼 있고 안쪽에만 유대인의 뜰,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포함해서 성전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막 그 올두멍이 있고 하는데 그런 데서 막 장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성전 뜰에서 이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성전의 뜰에서도 안쪽 뜰은 유대인 뜰이 아니고 바깥쪽 뜰,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장사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성전의 안뜰은 유대인만 출입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과는 구별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 유대인이라는 사람 기준을 어디다 뒀냐면 할례에다 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뜰에는 누가 올 수 있냐면 유대인만 올 수 있지만, 이제 유대인도 유대인의 집에 종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됐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안쪽에 유대인의 뜰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한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을 수 있는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제사장이 곧 해서 제사장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이 다 들어오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성전에는 반드시 믿는 사람만 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할례를 받지 않는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아직 보면은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받으시죠. 보통 우리가 절기 때 모아서 세례를 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당시에 남자들에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렸을 때 난지 8일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할례하기가 쉬워요. 잠깐 애들이 아야 하고 말고, 또 면역 체계도 굉장히 강해서 쉽게 할례로 인해서 오염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딸을 겁탈했던 그 성의 그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해서 죽이는 잔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성인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당시에는 마취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거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치명적인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할례를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믿지만, 유대인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지만 할례를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 기록이 상당히 많았다. 또 하고 나서 부작용으로 많이 또 심한 상처를 입거나 잘못된 경우도 많았고, 마취나 이런 의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 기준을 거기다 두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 안쪽 뜰, 유대인의 뜰 말고 바깥뜰에 이방인의 뜰뿐만 아니라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 에즈라나심. 그래서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유대인 여성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집어넣는 거, 성전에 와서 두렙돈을 헌금에 집어넣는 걸 보시고 이는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해 주셨죠. 기억나시죠? 그때 그 여인에 와서 여인의 뜰에 거한 곳에서 헌금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인의 뜰 서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뜰, 그래 제사장의 뜰이라고 그래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구별되어 있었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이방인의 뜰 여기에 이제 장사치를 내걸고 이제 물건을 돈을 이렇게 받고 매매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터졌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에라 돼서 왔더니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거기서 매매하는 사건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독점을 이제 성전을 관리하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독점을 줬어요. 독점을 줘서 그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매대를 이렇게 탁 해갖고 장사하는 것처럼 권리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그 안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 양을 팔아 짐승을 바쳐야 되니까 소와 양을 이렇게 팔았어요. 거기서 이제 뭐 지방에서 끌고 오기가 뭐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주변에도 물건을 이제 소와 양을 값을 주고 사서 데려올 수도 있었지만 거기 안에서 사면 훨씬 편한 것도 있지만 합격률이 높아요. 이건 흠이 있네 안 돼 하고 밖으로 안 시켜요. 거기서 사는 흠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악한 거죠. 이 돈의 일부가 그 성전의 제사장들한테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 독점이니까 더 올려받고 더 올려 안 된대. 너 나가서 사갖고 와. 사갖고 받고 하고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아직 믿음이 약하지만 믿으려고 온 사람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초신자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 믿음 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속이고 매매하고 억압하고 강매하고 막 이런 식의 일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다 믿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이익을 보려고 이렇게 이제 막 개종을 해서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무시하고 이방인의 뜰에 거하라 이렇게 구별해버리고 거기서 또 매매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했다라는 거. 이게 돈벌이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라고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그냥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건 이제 막 24시간 기도해야 된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뭐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핵심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기도하는 집이다. 얘가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는데 원래 이 말 뜻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강조점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24시간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니라 물론 요거만 맞춰놓고 보면 기도하는 집이 맞죠.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 근데 앞뒤 구절 이 장사를 뒤엎는 과정에서 주님이 얘기하신 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럼 그 말은 만민 속에는 믿음이 상중하가 있겠죠. 유대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할례 받지 않는 믿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약자가 아직 이방인이다는 칭호를 가지고 그들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막 강매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막 제안을 해요. 이거 사야 돼. 다른 거 사갖고 빠꾸 하고 자꾸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상상을 해보면 그 재물을 사가지고 들어가면 그 재물이 들어졌겠어요. 많은 사람들 오니까 차고 넘치니까 그 재물을 또 뒤로 빼고 벗겨갖고 왜 저기 수산시장 가면은 실컷 사가지고 오면 그 좋은 광어는 빼고 나쁜 거 썰어주고 막 그런 것처럼 뺑뺑 돌렸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소래포구나 거기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양 사가지고 오면 사람들 막 줄 서서 사고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 맡기면 그게 뺑 돌려 다시 돌아오고 넌 제사했다고 지나 보내주고 막 뺑뺑 돌렸겠죠. 어쨌든 여기서 의미하는 주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핵심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고 있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제일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 또 구레네 시몬처럼 저 이방인 사람인데도 믿음을 가지고 유월절에 참여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대신 지기도 했지만 그런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에 머물러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는 엄청난 장사를 해먹고 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아프신 건 예배를 가지고 장사했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온전한, 만민인데 이방인의 피부가 다른 사람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온전히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데 막 이런저런 모양으로 장사하면서 방해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다 그러면 얼마나 절박해요. 예배하러 왔다고 얼마나 간절해요. 그럼 오자마자 예배, 기도 그러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제한 저런 제한을 두면서 자꾸 사라, 뭐 하라, 이거 해야 된다, 절차가 있다, 막 자꾸 그렇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가는,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 돈 받고 기도를 하게 만드는. 왜 그들에게는 기도를 순수하게 기도의 기회를 주지 않느냐. 그래서 강도의 구계를 만들어. 강도들은 그거 하잖아요. 강도들은 무슨 대통령 잡고 뭐 군대 장군 잡으면서 돈 내놔라 그런 거 봤어요? 제일 골목길에 약한 사람들, 구르막 끌고 간 사람들, 이 사람들 뭐 지켜준다고 돈 받아내고, 옛날 깡패가 그런 거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약자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익을 강매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들인데 돈도 없고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원래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똑같이 하려고 자기 짐승을 사가지고 오거나 데려오면 빠꾸 당하고, 자꾸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배의 기회를 안 주고 너희들은 뭐 차별을 하고 뭐 자꾸 부정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제일 약자, 제일 기도가 필요한 사람, 제일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을 제한하고 만든 걸 보시면서 분노해서 이놈의 성전 내가 다 부셔버린다. 성전 기능이 뭐냐? 예배 기능인데 왜 예배를 못하게 방해하는 무리들이 많냐? 약자들의 기도를 막는 이게 무슨 놈의 이게 성전이냐? 이건 아니다. 부셔버려라. 내가 세우겠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누구든, 남녀노소 외국인 뭐 필요 없어요. 믿음이 많은 자 적은 자 상관없어요. 거기는 또 따로 자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면 누구나 예배할 수 있다. 무얼로? 소나 양이 아니라 믿음으로는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가난한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못 배운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설교도 가능하면 어려운 말로 막 하는 것보다 쉬운 말로, 또 찬양도 너무 어려운 찬양, 막 복잡하고 리듬, 어떤 거 요즘에는 박자가 잘 안 맞는 곡들이 있어. 몇 번 해야 되는 곡들이더라. 근데 청춘 찬양단 부르면 뭐 다 통해. 막 즐겁게 찬양, 너무 좋은 것 같아. 뭐 편하고. 너무 복잡하면 어려워요. 젊은 애들만 좀 따라서 하지. 또 외국인들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도 많은 곡들이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라 외국 곡도 번역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곡은 우리나라 곡인 줄 알았더니 외국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듣다 보면 그 곡이 나와요, 영어로 막. 그래서 이게 번역곡이었구나 그럴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비슷하니까 예배를 외국에서 드려도 잘 드릴 수 있고, 외국 사람들이 또 우리 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예배에는 제한이 일단 없어야 돼요. 물론 어떤 특별한 곡이 의미가 있어서 잘 드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예배 속에는 제한이 없다. 누구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막 참여한 사람들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비트나 박자나 막 이런 문화적인 가사나 이런 것도 막 많이 복잡하는 것보다 찬송가는 뭐 단순한 곡들 이름만 나오는 것도 많잖아. 또 영적인 곡, 성소의 곡,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그런 곡도 있지만 진짜 성령 임재 지성소에 속한 곡들이 있어요. 이름을 보좌를 피고 방언하고 같이 부른 것들. 그건 뭐 외국인이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어요. 눈 감고 주님의 영광 임재 안에서 막 부르는 노래는
스판타니어스를 부르고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곳일수록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심지어는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옛날에는 눈이 멀었다. 그런 또 문둥병이 걸렸다. 이건 다 무슨 병이냐면 하나님께 징계받은 병이라고 그래서. 근데 메시아하고 오면 눈을 뜬다, 안진병에 일어선다. 부정한 자로 낙인받은 질병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님 오셔서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안진병 일으키시고 했던 모든 것들은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으로 선포된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고 일어서게 하시죠? 왜 듣게 하시죠? 하나님 말씀 들어라, 예배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줘요. 그들에게 아픔은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못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태어난 건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회중이 못 들었던 거예요. 막 나가라 그리고 제외당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평생의 소원은 예배를 분명한 자격을 가지고 예배 안에 참석하고 싶은데 몸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제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예배는 몸이 불편하든 또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유대인의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냐를 제한하지 않고 누구나 믿음을 가지면 내가 세운 성전은 그렇죠. 하나님 사흘 만에 세운 성전에는 누구나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린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래야 돼요. 아멘. 근데 요즘에 보니까 또 제한을 받아. 이 시대는 할례죠.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외국인들은 저리 가라. 그건 좀 미안하니까 할례 받았냐 이래가지고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도 시골에 보면은 외로우니까 자녀들이 잘 안 내려오니까 강아지를 키워요. 2마리 1마리.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쁜 강아지 이제 외로우니까 이렇게 반려견처럼 이렇게 하라고 딸들이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보내주면 집에서 이쁜 그 품종이 있잖아요. 저는 개 품종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쁜 품종인데 한 달만 지나면 그냥 개가 돼버려요. 그냥 똥개가 밖에서 키우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귀엽잖아요. 옛날 개와 달리 요즘 개들은 막 조그만한데 막 귀엽고 막 파고들고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조금 위로가 되긴 하나 봐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그래서 요즘도 시장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여기 끌고 오신 분들 많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교회들이 그래요. 많이 이제 수도 어렵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 주일날. 그 목사님이 시골 교회니까 급하게 예배 끝나서 뭔 일이 있나 가서 보면 개 때문에 못 왔대. 애가 아프대. 또 난리가 났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개 때문에 예배를 근데 사실 맞는 얘기인데 평생에 기도하신 분이 근데 사정을 들어보면 진짜 걔가 너무 늘 친구처럼 그러겠다. 애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애 아픈 것처럼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개들은 적응을 못해서 막 울고 맨날 울고 그러니까 데리고 오면 교회 민폐가 될까 봐 못 데려오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뭐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냐 없냐 그걸 떠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지만 심지어 요즘에는 개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 사람들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개를 데리고 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개를 데리고 와요. 근데 우리 적응이 안 되면 막 개판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요즘에 옛날에 초대교회에 무슨 유아실이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되면 개를 키우지 마라. 뭐 그러지 말고 무슨 약장수도 아니고. 애들은 가라. 그러면 교회 오면 개들은 가라. 그러면 안 돼요. 개 때문에 진짜 약한 자들은 아직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약점이 있잖아요. 그처럼 개를 때문에 모든 것도 약점이에요. 약점. 그건 믿음이 있으면 되는 부분이지만 믿음이 없는 걸 내가 믿음 부어줄게 해가 건전지 바꿔주듯이 해서 믿음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예배가 중요하니까 약자도 교회에 오는 것처럼 어떻게든 교회에 오게끔 그래서 이방인의 뜻처럼 유아실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보호가 되는 곳이 있어요. 요즘 개를 많이 키우니까 사실 요즘 약전역 앞에 가도 개 병원이 많아요. 일반 병원보다 개 병원이 많아졌다고. 그러니까 개 호텔 뭐 하신 분도 있을 거고
개를 잘 키우신 분들이 또 개 사역자가 돼가지고 뭐 개를 따로 이렇게 요하실처럼 이렇게 봐준 것도 그것도 사역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취지는 뭐예요? 할례 때문에 못 드리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개 때문에 못 드리게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은정이가 개뚱이 죽기 전에 아주 개 때문에 개가 아프니까 개 때문에 아주 고민을 해서 나한테 욕 바가지 얻어먹고 예배 사역 찬양 늦게 온다고 지 나름대로는 애썼어요. 막 일찍 1시간 와서 이 근처에 그 개 호텔을 찾아서 맡기고 교회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개를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했겠죠. 노력했겠죠. 나는 생야단을 치고 개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거예요. 이 강매하는 사람, 이 약장사들처럼 애들은 가라 돈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자꾸 강매하는 것처럼 개 때문에 제한하고 할례 때문에 제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뭐 불편하니까 뭐 해갖고 자꾸 제한하는 거 스스로도 그러면 안 돼. 내 스스로도 교회는 예배는 누구나 갈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교회도 배려를 해서 우리가 같이 모이니까 누가 봐줄 수 있는 상황이나 공간을 이렇게 준비도 하고 이런 것도 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양.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제안도 만민이 다 섞여 있어요. 만민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안하는 것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취지가 이제 오늘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내가 좋아하는 컨디션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왕이면 좀 종교적이고 그런 게 좋잖아요. 막 복잡하고 시끄러운 것보다는 좀 폐쇄적이고 어둡고 제한적인 방해가 있지 않고 이런 게 예배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예배의 제한이라는 게 내가 좋은 곳에만 있는 곳이 예배가 아니죠. 성경에서 예배를 드렸던 최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만나 주셨던 예배의 자리 보세요. 우리가 멋지게 드린 거 말고 하나님 만나 주셨던 예배는 야곱이 돌베개 같은 그 처절한 환경에서 예배. 뭐 좋은 내가 가장 좋다고 여기는 환경에서 예배가 있으면 아브라함이 막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막 간 그 처음 두려움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예수님의 예배, 6월절 양이 돼서 드리는 예배 다 모아서 전제로 부어서 녹여서 내가 드린다. 사도 바울도 예배의 현장은 사실 좋은 조건에서 드릴 만한 환경이 돼서 드린 예가 별로 없어요. 복잡하고 시끄럽고 고통스럽고 내 마음도 힘들고 몸에 장애가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 어려운 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여유 있으면 도와야지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게 예배의 기능이에요. 여기서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배운다는 것은 예배가 좋다라는 의미 속에는 내 사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기 좋아요. 나는 예배 드리는 좋은 현재 상황이 돼요. 어떨 때는 나는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영역을 넘어가야 돼. 이제는 누구와도 예배 드려도 되고 어떤 사람과도 예배 드려도 되고 저번에 옛날 제게 간증을 했죠. 제가 방언 받기 전에는 막 교회 권사님들 막 시끄럽게 하면 너무 싫었어요. 막 이러면 이분 예수 난 여기서 예배드리고 막 조용히 그러고 얼른 또 가고 시끄러운 게 너무 싫었었거든. 근데 방언을 받으니까 내가 제일 시끄럽더라고. 막 돌아다니고 뛰고 다니고. 사람이 그렇게 달라요. 내가 얘기를 안 날 때는 이제 애를 좀 엄마가 좀 잡아줘야지 시끄럽게 예배 돌아다니 집중이 안 되네. 근데 내 얘기면 내가 얘기를 나가지고 한 100일 동안 예배도 못 나오고 끙끙 앓다가 처음 예배 나와보세요. 그때는 애가 조용조용히 있지만 막 울어보세요. 미안하죠. 미안한데 그래도 교회 나온 게 기쁨이라고. 내 애가 돌아다니면 그러면서도 애랑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람은 내노란불이라니까. 처음 막 이렇게 교육도 안 시킨다고 그러고 막 이 교회는 규율이 없다 그러고 막 맨날 그런 소리. 아니죠. 제한이 없어요. 애들은 가라, 걔들은 가라. 그 방해하면 안 돼요. 바꿔서 생각해. 애가 있는데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을까. 저 아이는 얼마나 기쁠까.
애가 지금 주일날 엄마 따라와서 뭘 몰라도 같이 예배에서 드리면 뛰돌아 다니는 게 그게 좋은 거지. 지금 캠핑장에 가가지고 애가 막 뛰어놀면 자체는 좋은 것 같아도 애한테 영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얼마나 아이가 예배에 또 임재하네, 또 그 부모가 얼마나 예배에 감격할까, 내가 도울 게 뭘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그냥 울긋불긋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갖고 그 왜 그래요 그러면 개 때문에 개를 데리고 온다. 하면 개도 와야지. 지금 양도 소도 오는데 그 왜 문지기처럼 역할해? 문지기는 그런 거 아닌데, 돕는 자의 문지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 용납을 하고 또 방해가 된다 싶으면 내가 또 도와줄 수 있잖아요. 잠깐 내가 희생해서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그러면서 또 다른 중간에 이래저래 있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역할도 하는 거, 그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예배가 좋아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어야 예배. 그런 수준은 이제 성숙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배려가 있는 거.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배려를 베풀어 주는 거. 그게 선교죠. 교회에서, 가정에서부터 교회 선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름의 믿음의 배려를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나도 예배를 집중해서 듣고 싶은데 희생해야 되니 믿음의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이제 주님이 이거 다 뒤집어 엎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고 자신을 찢어서 교회를 세우신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24시간 내내 막 기도를 막 할 만큼 기도가 활성화되는 건 참 축복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 순번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막 수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점점 24시간 기도가 할 만큼 교회가 바글바글 한다면 얼마나 이 지상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 기도하고 이 교회는 기도가 가득 차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상황에 그 기도를 정작 들으신 주님의 마음은 우리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 행실 이런 거 보는데 주님의 마음을 다 교회마다의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24시간이 끊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기도가 있다고 할 때 그때 주님의 마음도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루에 어쩌다 한 분이 와서 교회를 찾아와 기도하고 가는 거지만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막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듯이 막 기뻐서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각 채워져 있는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기도보다, 많은 헌신보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전 정화 사건에 임하신 주님의 마음, 분노하시고 막 엎으시고 나가라 했던 그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일단 분노하셨죠. 그 분노의 이유는 기도의 집인데 장사했다, 그게 아니라 표면적인 거고, 깊은 것은 이 가장 약자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그 환경에서 필터를 걸어놓고는 돈 받아먹고 그들에게 제한을 거리고 그랬던 모습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의 주님의 마음은 쓸쓸하고 외롭고 그리고 혼자 그 일을 감당해 가시는 마음이었다는, 그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함이 느껴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거기엔 주님의 막 기쁨의 희생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외롭고 이걸 이해할까? 하나님의 외로우심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막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지요. 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무슨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느냐, 막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무슨 말이신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 주님 마음은 외로워요. 이 얘기는요,
지금 제자들이 나중에 썼잖아요. 요한복음, 요한이 제일 나중에 썼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제자도 또 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도 제자들조차도 이 마음에 동의하지 않아요. 주님, 막 그렇게 한 마음을 같이 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외롭고 혼자고 고독하고 쓸쓸하셨고 우울했다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갈 때, 기도를 하러 올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오는 거 말고 주중에 또 낮에 새벽에 오전에 교회 오고 싶어서 와서 기도할 때 마음이 대부분 그렇죠. 막 성령 임재가 충만해서 막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기도하고 잠깐 가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혼자 교회를 찾는 자의 마음은 외로울 때예요. 답답할 때, 쓸쓸할 때, 울 때. 그때 기도를 막 방언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울다가 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거예요, 그거. 주님은 절대로 외로울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자기 제자를 또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했다 그래요. 그냥 제자들조차도 포함했어요. 어떤 누구로도 사역이 잘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럴 때도 안 믿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슈퍼스타 있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누구도 성전을 짓겠다는 예수님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냥 왕사 물려고 보냈고 한 자리 해먹을까 그런 생각. 이스라엘 독립 그런 거죠. 독립운동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한 거예요. 로마로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런 정치적 예수만 메시아만 바라봤다고.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 거기에도 하나님은 누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 것을 얘기했지만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잘 되는 것만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을 절대로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절대 내 뜻은 몰라요. 내 마음은 몰라요. 내 중심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그 배경 의지하다고 가다가는 반드시 상처받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 영적인 구심력이 된다. 기도의 사람, 예배자가 된다. 리더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고독을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성숙해져 갈수록 그 일에 대한 기도보다는 사실은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로 세워지게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강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고독할 때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엎드려지면 그 고독 속에 영이 깊어지는 거예요. 영이 자라기 시작해요. 깊어지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 고독과의 싸움을 이겨나가요. 영으로 여러분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외로워질 거예요. 그러나 그 외로움을 임재로 채워나가야 돼요. 그 길을 누가 알겠어요? 그 길은 내가 가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 괜찮아요. 어차피 없어요. 자식이 팔남매 구남매도 바글바글해도 언젠가는 다 시집장가 보내면 따로 떨어져 있어요. 장례식이나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쓸쓸한 현장에 자기 의미를 두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만날 수 있으면 감사, 볼 수 있으면 고마워. 이렇게 새벽에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잖아요. 다 은혜지. 그러니까 어떤 직책이든 직분이든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영원할 게 없어요. 대통령 돼도 오래 못 가요. 금방 비참해진다고. 그러니까 처음 맡았을 때가 좋아요. 직분도 처음 맡았을 때. 해낼 때, 함께 해줄 때 같이 있는 분이 중요해요. 지금 있을 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꼭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함께 청소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이상하게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빠져요. 빠지는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나 혼자일 때는 많아요. 모든 일이 그래요. 그래도 혼자라도 해야 돼요. 왜? 거기에는 깊어짐이 있어요. 없네? 다음 해야지. 그러면 안 깊어져. 외로움만 있고. 근데 그 외로움 속에 혼자라도 뛰면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다고.
사람이 많아 보이고 막 여기저기 막 벅적벅적하고 막 그런데요. 뭔가 진짜 영적인 일을 하려고 딱 하고 얘기를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 말을 안 해요. 안 하고 기다리고 다르게 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은 무너진다고. 아니 자녀도 그렇잖아요. 여러 명이 있을 때 애들 다 데리고 바글바글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사춘기 되고 그러면 안 가요. 정말 이번에는 무슨 그래 지금까지 안 갔어도 오늘은 가야 돼. 오늘은 그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부탁 좀 해. 부탁하듯이 해보세요. 더 안 가? 오늘따라 다 약속이 있대. 자식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아비들만 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와 있는 거예요. 서로 슬퍼요. 우리는 외롭고. 근데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강해지고 깊어지는 거고 중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안타까워서 품어내는 거잖아요. 와서도 같이 올 때를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이상합니다. 아무도 내가 정말 도와줄 것처럼 느꼈던 사람은 바쁜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와서 막 그 일을 착 도와주고 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네? 처자식 귀하지만 죽도록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알아주질 않아요. 그렇게 일을 하면 돈 그것만 나오면 대화가 좀 되고 그거 없으면 대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잘하는 걸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잘하세요. 너무 잘하면요 당연하게 여겨요. 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요. 그거 더 요구해요. 그거 더 갖고 와. 더 갖고 와. 그거 2배, 3배 할 때 칭찬 안 하고요. 더 갖고 와 그러다가 3배 하는 사람이 하루 쉬잖아요. 그럼 남들보다 2배 하는 건데 비난해요. 그때는 그것도 안 했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그래요. 그때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나는 이 밥 한 끼 혼자 이렇게 여유 있게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든다고. 참고 내가 인내하고 여기까지 죽기까지 왔는데 고맙다는 소리 하나 못 듣네. 거기서 굉장히 무너진다고.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세상이에요. 직장에서 죽도록 왜 충성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성경에 나와 있네. 주의 일에 하는 거 무슨 직장에 죽도록 충성해요. 그럼 가정에 죽도록 가정에 충성해요. 그럼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직분, 아버지의 직분, 엄마의 직분, 자녀의 도리 그 영역에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섬겨주는 거죠. 언젠가는 다 떠나버려.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시는 거죠. 다 모든 것들이. 죽도록 일해보세요. 집에서 누가 알아주나. 나는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아파. 남자들 밖에서 진짜 죽도록 펴 빠지게 일하고 들어오는데 아빠가 오면 아빠 이거 해줘. 뭐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부탁이 아니라 시켜먹는 투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시켜먹는 투로. 난 그런 걸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설거지 이렇게 쌓아놓고 청소 다 해요. 하나도 안 해놓고. 이게 바쁘게 일할 때는 도와줘야죠. 아니,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너무 힘들 때는 옆에서 설거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남편이 힘들 때는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너무 당연한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죽도록 일해서 그래요. 죽도록 일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도 그 사람만 시키는 거고 또 가정에서도 그 사람만 시키는 거고.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를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때로는 거절해야 돼. 애들한테도 거절해야 돼요. 미안하다.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아. 노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노를 해야 아이들도 잘해요. 아이들이 노하면 또 잘해. 나름대로 탁탁탁 한다고. 왜 다 해줘요? 왜? 어렸을 때는 못하니까 다 해주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점점 제한을 하고 혼자 하게 해야 되죠. 사람은 절대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절대 알아주지 않아요.
가정도 알아주지 않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 선신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모습 이대로 최선을,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 이거 채워주세요. 그래야 우리 영이 강해지고 우리 삶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수록 고독해집니다. 고독해진다. 정말 모든 걸 쏟아냈던 아버지가 나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너무 외롭다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을수록 그 고독의 시간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주님께 맡길 수가 있으니 기다림이 있고, 그때 우리 존재, 주님이 주신 존재감이 커지는 겁니다. 그때가 믿음이 자랄 때예요. 예수님도 정말 해야 될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3년 반 동안 세웠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죠. 누구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찬송, 노래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과 동행할수록 자녀도 더 뜨거워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가족도 더 사랑하고, 이 가족들의 모습은 그대로, 오늘 이방인 뜰에 있는 할례받지 않는 이 사람들도 가족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귀엽고 너무 존중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할수록.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능은 동행이 안 되는,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는 게 없고 사람만 생각하고 사람만 받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그래요. 조금이라도 영적인 자리에 있을수록 외로울 수 있고 고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상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깊어져야 될 때고, 그리고 깊어지고 나면 고독하게 느꼈던 그 현실의 상황을 다 용납하고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오늘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조금이라도 외롭다 고독하다 힘들다 그럴 때는 내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님을 더 의지하면 감당이 돼요. 받아지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결국 나 혼자 나를 부르신 천국 가는 길, 주님 앞에 갈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면서 주님 앞에 인도함 받을 때 거기는 누구 이름, 친구 이름, 뭐 가족 이름이 없어요. 사명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라는 존재로 주님 앞에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길, 그 길을, 주님 앞에 서는 이 길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 외롭고 고독해도 진짜 주님의 참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 귀한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약자들, 약한 우리 가정의 우리 가족들 제한 없이 그냥 다 품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